때 밤이 되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즘같이 밝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리라 생각은 되는데, 밤이 되는 게 너무 무섭고 컴컴하다는 것 때문에, 또 엄마가 그 밤에 심부름 시키면 정말 죽도록 싫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서운 것도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인간의 존재를 압도하는 가장 큰 힘은 무슨 핵미사일도 아니고 또 어디 복잡한 그런 컴퓨터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무서워하는 큰 힘은,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핵무기야 폐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죽음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누구도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죽음 앞에 가서는 조금 더 오래 살고 한 번 더 살고 싶다, 죽음을 맞닥뜨려서는 넘어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럴 기회가 있어서 이집트 갔습니다. 거길 가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 그 출애굽 과정을 오래전이니까 더듬어도 있을 것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 읽고 그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는 것인데, 또 하나는 그 허허벌판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 피라미드를 보는 것입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아는 것처럼 기원전의 파라오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 그 권력은 있는데 죽음을 넘어설 수 없기에 그 권력의 힘으로 죽어도 살 수 있도록 무덤을 만든 것이, 이제 거기에 다 소장품 넣고 죽었지만은 살라고 온갖 물건 다 집어넣고, 근세에 와서는 강대국에 다 빼앗기고, 지금은 그저 큰 석조 건물로 관광객들이 떨어져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죽음을 저항하고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죽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권세가 커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1초도 그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로 점 찍으면 다 역사는 거기서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서 부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찬송을 한 곡 두 곡 부르고 부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연장선상에 사는 부활의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믿는 자의 것이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 또한 그것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한 세기 전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저널리스트 모리슨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 취재하고 글 쓰다가 쫓겨났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 그것은 사람의 입에 입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구해서 펼쳐놓고 읽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부활은 신화와 다름없다고 결론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수 부활은 사실이라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고 책을 쓰기를, 지금도 여전히 읽히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많지만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접하고 예수 부활을 접한 사람들의 그 확신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믿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증거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로 끝났다면은 그들은 패배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어둠 속에서, 아니면은 그것을 극복해내니라고, 그 상처를 극복해내니라고 고생을 하며 그저 바닷가에서, 아니면 다시 쇠간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자기 직업을 다시 찾아서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무엇이 바꿔놨을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그 세계를, 로마의 세계를 누가 뒤집어 놨을까요? 예수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제자들을 몹시 불길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불안감이 가득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야. 그 말에 베드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힘도 줬어요. 자신 없이 말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기막힌 말씀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죠. 연약한 여종이 들이대니 그는 꼼짝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3년간이나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자기 입술로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다 양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3번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지방에 가서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닭이 올려져 있어요.
쳐다보고 다 우리의 형편을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행되는 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베드로는 닭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닭의 얘기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닭이 뭔지 아십니까? 코스닭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빠른 닭, 후다닥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죽은 닭, 꼴까닭이라 그럽니다. 수다 잘 떠는 닭 아십니까? 쏙닭, 쏙닭입니다. 흥분을 잘하는 닭, 팔닭, 팔닭. 그렇게 뛰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닭은 불닭입니다. 이런 닭 중에서 최고로 멋있는 닭이 있는데 토닭, 토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에 길게 읽었는데요, 두 부분으로 싹 나눠져요.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주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후반부는 8일이 지나서 도마를 상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마리아 두렵다고 기록했지만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세상이 어떻게 자신들을 공격해 올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잡아서 어떤 치도곤이를, 어떤 고난을, 어떤 힘든 일들을 상황에 놓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의 말씀을 잘 19절 읽어보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워서 닫은 것입니다. 황사 들어올까봐, 찬바람 들어올까봐, 누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닫은 것입니다. 꼭꼭 걸어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문 열어줘, 내가 왔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체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마디 하십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이 세 마디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첫 번째는 토닥거리시는 말씀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셔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0일 후에 일어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두 번 말씀하십니다. 21절도 그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벌벌 떨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평강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곳입니다. 평안의 인사를 하는 것이요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옆에서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주일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달려나가지만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없이 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누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런 인사와는 다른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과 축복을 깨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목소리가 더 커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큰 소리를 낼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아버지 구원의 우리 주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낼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마구 돌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낼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큰 소리를 내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화평이 깨어지셨으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잡고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불안함이 밀려오고 있으면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면 우리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는 평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그러지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누가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에 하반부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그 모양 그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가서 재밌게 지내다 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뚜렷한 예수님이 할 일,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보내셨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대사를 보냅니다.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냅니다. 가서 놀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미션을 주고 가서 네가 대사로서, 전권 대사로서 아니면은 가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가 너에게 권한을 준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보내시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으로 뭐 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라고. 어디로? 세상으로.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직업이 내게 먹을 것만 가져다 주는 그런 단순한 생존의 일터가 아니라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냄받았다는, 그곳은 하나님의 조금 뜻을,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중세에 다시 깨달은 사람들은 일터가 생존을 위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래서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보내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잘 모여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 잘 듣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세임을 잘 받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세대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는 힘써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보냄받은 세상 속으로 잘 흩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해야 고인물이 썩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보낸 곳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지만 이리같이 물어뜯는 악한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그런 곳에 가서 살라 그래요. 거기는 꽃밭이 아닙니다. 거기는 투쟁할 수도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교회는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라면, 세상은 구원과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곳이고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운 믿음, 용기를 가져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를 여기로 보내셨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에 그 죄와 죽음이,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떠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눈을 뜨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은 십자가로 죄 사함을 깊이 깨닫고 부활로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뜬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인생을 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변혁시켜 나갑니다.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 힘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로, 변화될 줄로, 변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다툼에서 평안으로, 좌절에서 회복으로, 무기력에서 생명력으로 바꿔나가는 힘이 예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부활이 가름합니다. 제자는 불로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을 제자라, 가르쳐주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지나고 다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우리는 12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냄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부활의 호흡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보냄받은 곳에서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